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42편 7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폭포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밑에 뜻을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 친누르인데 물이 나오는 배수구, 수도꼭지 생각하면 돼요. 근데 큰 배수구는 파이프, 관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물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물의 근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물을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수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님의 생수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가슴에 서놓고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성령님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성령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엄청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각자가 그릇이 되어서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 각자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릇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깊은 바다, 두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 바다가 하나가 있고, 또 우리 성령님이 담겨진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깊은 바다예요. 근데 이 깊은 바다가 서로 뭐 한대요? 서로 부른다. 서로 부른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부르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경 쓸 게 많이 있죠. 살다 보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질병이 있어서 병도 치료해야 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세상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부르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정말로 놀라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또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물이신 그 성령님을 마치 강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가득 채우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서 시키는 말과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가 시켜서 못 박히신 것일까요?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자, 어린 친구들아,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올까? 그치, 영혼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속에도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그치? 그 분이 마치 물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담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와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 막 신경을 쓴 사람도 있어요. 저기는 뭐 저렇게 생겼네. 여기는 어떤 장소네. 저 사람은 찬양을 잘 부르네. 목사님 오늘 무슨 옷을 입었네.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돈 번 일이 마치 전쟁과 같아요. 목사님이 느끼기엔 전쟁과 같아요. 엄마 아빠가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과 같아요. 살아남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내는 것은 마치 전쟁과 같아요. 생각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로 전쟁 같은 일이에요. 우리 시온이와 라임이와 온유를 키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사야 될 것도 많고,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시간에 내가 이거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와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와요. 그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목사님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목사님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다 이런 아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딱 마음을 딱 만져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그 찾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내 곁으로 가까이 나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내 곁으로 나와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24시간 부르고 계세요. 24시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이 자꾸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물을 쏟아 내리시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수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돼요. 그 순간이 기도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잡생각이 들어도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떠올라도 닌텐도 스위치가 막 떠올라도 상관없어. 돈 번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 생각이 계속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비참한 모습으로 마치 구걸하는 사람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한순간 정말 여러분이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다 고정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 정돈되고, 좀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물을 한번 확 이렇게 휘저으면은 그 속이 막 휘몰아치면서 모래가 막 돌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그런 잡다한 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처럼 바뀌면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순간이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쑥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형제님. 제가 좀 속살을 좀 만지겠습니다. 제 손이 좀 찬데 죄송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제 손길이?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속살 만지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있죠? 이 영혼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속살을 이렇게 만지면 바로 느껴지잖아. 옷 겉에를 만지면은 만졌나? 안 만졌나? 만졌나? 안 만졌나? 몰라요. 근데 속살을 만지면은 바로 느껴져.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속살보다 더 깊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요. 중심에 있어. 근데 여기에 하늘에 물이신 성령님이 싹 이렇게 오시면은 여러분은 바로 알아요. 아,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시다. 여러분, 더 이분이 효과적으로 여러분 속에 잘 들어오게 하시려면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죄를 하나씩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죄 짓죠, 그렇죠? 죄 짓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 내가 그때 죄 지었지. 알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탁 떠올려.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 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회개해야 돼.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지. 저기 문 있죠,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지금 깨끗해지기 원한다. 네 속이 지금 깨끗해지기 원한다. 여기 있는 지금 쓰레기들 좀 치우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런 미운 마음이 들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런 탐욕이 있었네요. 돈 욕심이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꾸미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그냥 하나도 거침없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완전히 이게 뚫려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숨겨요. 못 숨겨요. 제가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장소가 쓰레기에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쓰레기가 다 치워졌어요. 그럼 여기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장소에 들어온 이유는 여기 안에 물건이 다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의 찌꺼기들을 다 내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놓고 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가 버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좀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이따 또 욕심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욕심 버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줄다리기 같죠. 줄다리기 같죠. 하나님과 마귀가 줄을 잡고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운데 있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면은 여러분이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죄를 고백하고 욕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지. 어떤 일도 해결돼야 되지. 어떤 일이 시간에 맞춰서 탁탁 진행돼야 되지. 필요한 게 너무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일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간대까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고 곤란해져. 그럴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탁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왕 중에 왕이세요. 주인 중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는 것이. 그럼 이제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의를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세요. 여러분. 파도 그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모임하기 좋은 장소인 것이에요. 저 파도의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나를 덮겠어요? 안 덮겠어요? 덮어버리는 것이. 완전히 나를 강타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완전히 내가 강타당하는 것이. 근데 아프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나에게 오시는 것이. 좀 전만 해도 막 불안하고 이 일이 꼭 해결돼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내가 저걸 좀 갖고 싶은데 욕심도 있었고 누구 때문에 막 쓰라린 마음도 있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참고 기다리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오시는데 그때는 파도 물결처럼 여러분 속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좀 전만 해도 내 머리를, 내 생각을 가득 채웠던 그 오만 잡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진 거, 없어진 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후 하고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엄청 큰 입으로 후 하고 불어버리면은 다 날아가겠지, 그치? 내 욕심도 날아가고, 내 미운 마음도 날아가고, 내 초조한 마음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지. 자,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아주 이 친한 사귐을 가는 거예요. 친한 사귐을 가는 것이.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 얘기해? 자, 1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 용돈 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 이번 생일 선물. 자, 1번이야. 자, 2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끝. 1번이 예쁠까? 2번이 예쁠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 1번은 뭔가를 나한테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2번은 와가지고 그냥 사랑을 주는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가 온 목적이었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려는 게 목적이었어.
엄마 아빠한테 가까이 온 이유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려고가 목적이었어. 근데 1번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거 주세요. 뭐가 여러분 더 엄마 아빠 마음에 들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이 2번이지, 그치? 2번. 여러분, 우리가 그 2번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 성령님. 네, 여러분, 1+1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움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지도 않고 자기 위해서 옷을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르고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순간만, 그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는 병이 낫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이 낫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미움함이 엄청 들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엄청난 기적, 관계 안에서 기적도 있고 또 아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돌파가 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죄 생각나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잡생각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제가 아까 들었던 찬양처럼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만 해도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이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쩍쩍 갈라진 내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것이에요. 물이 흘러가지고 초목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물된 동산처럼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좀 전만 해도 내 마음은 사막과 같았어요. 마른 사막과 같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이제는 나는 에덴 동산처럼 변해 있어요. 물된 동산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특히 그 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초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집 하인이 두 명의 주인을 둘 수가 없다.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1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안타깝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저와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탁은 정말로 이상한 것이에요. 정말로 어색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에 오셨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욕심,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의 생명이 돈 얼마 있는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일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성연재님이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은성연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죠. 그렇죠? 기도하면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은성연재님 속에서 어떤 이 세상 일들이 생각나거나 한다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다가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은성연재님이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내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속살이 다른 사람의 손길을 바로 알듯이 우리 영혼은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느끼면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이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내 생명이 내 소유의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속에서는 싸움이 있었어요. 이 문제 있는데, 저 문제 있는데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또한 하나님에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안에 가득히 오시면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렇지.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 없었다. 하나님 바라보자. 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씨름하는 야곱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은 정말 그 씨름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나중에 환도뼈가 탁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과 싸움을 해서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말 뜻이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뼈가 부러지니까 그때 이긴 것이에요. 이 뼈는 우리의 고집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저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데요. 우리의 환도뼈가 있다니까요. 이 뼈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느 순간 탁 부러지는데 부러지는 순간에 우리는 진 사람이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야곱이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냐? 뼈가 부러져서 이긴 것이에요. 뼈가 부러져야 된다.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아져야 된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려놔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 되게 오묘해요. 되게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이 과정은 되게 오묘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나는 이것을 갖기 원하고, 나는 이 답답함에서 해방되기 원하는데 내 간절한 그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이 휩쓰시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나를 거꾸로 틀리지 못한다. 이 일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이 죄가 나를 몰락시키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극복할 것이다. 하고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미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미래의 일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이 문제는 지금 하나도 해결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복하지 못한 이 죄는, 지금까지 수차례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던 이 죄는 결국에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충전을 해야지 이길 수 있지. 여러분,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지 이 핸드폰이 켜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중에서는 죄를 이기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뀐 사람이 음란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이 돈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바타 영화 본 적 있나요? 그거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만들어진 몸속에 기계를 통해서 들어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바타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말씀도 하시고 우리 통해서 행동도 하시고 우리 통해서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그냥 막 허들 넘듯이 확확 넘어버리죠. 그렇죠? 문제 파도 위를 그냥 걸어다니.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접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어요.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는 한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원에 따르면 기다린 자거든요. 히브리어 카와는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짜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힘이다. 엄청난 힘이다. 이 끝도 없는 힘이 들어오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는 문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것들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네, 우리 말씀 뵙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오시옵소서. 파도 물결처럼 나를 휩쓸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에게 큰 하나님 오셔서 내가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생각도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묶이고 매인 마음도 이 시간 풀어주시고 하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앞으로 나오라 하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작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